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강의는 몇 번 더 해야 합니다. 자, 일단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이죠.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경위를 알려면 그 전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었죠. 하나님이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40일 밤낮으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위시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하셨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려면 그 노아가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사방에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흩어져 살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날 땅에 와가지고 그 평원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경배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에 가르침 받고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기쁨을 자기들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련들을 보내서 박해를 보내가지고 흩어버리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나와요. 널리 흩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동을 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할 평원에 모여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신할 땅은 고대 바벨론 제국이 시작한 곳입니다. 그 신할 땅에 그 평원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에요.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때부터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던 것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신하의 평원에 거하자 이구동성으로 그곳에 도성과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도성과 탑을 쌓되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한 거예요. 그때 바벨탑이 지금 아파트 7층 높이밖에 안 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7층 높이에 뭘 쌓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이방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 뭐죠? 이방인? 생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생소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는 생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이에요. 이런 바벨과 혼잡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잠깐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칼데아 지역에서 아주 알려진 우상 숭배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섬긴 거예요. 옛날에 하수 저편에, 여기서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켜서 하수라고 하는데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는 칼디아, 옛날 고대 바벨론 땅이 있어요. 거기에 거했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그 12장 1절 2절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칼데아 여인, 이게 사례죠, 사례. 칼데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지만 그녀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2절 말씀 보시면 테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인 사레와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이 칼데아 우르가 어디냐? 그 성경학자들 주장이 분분합니다. 투르키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리 땅에 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막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칼데아 우르가 지금 투르키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연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이거든요. 이라크 쪽, 쿠웨이트 이쪽이 전부 페르시아만 그쪽이 전부 옛날 에덴 동산이었어요. 페르시아만 끝에 바로 북쪽 지역에 바스라라는 이라크 도시가 있는데 그 바스라라는 그 도시 바로 옆이 칼데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 지역의 신이 신광야 할 때 그 신이에요. 영어로 SIN. 우르 지역의 신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이 달신이에요. 달. 우르란 말이 빛을 의미하는데요. 본래부터 마호메트, 모슬렘 있잖아요. 모슬렘 종교의 발생지가 이 칼데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모슬렘 이 조상들은 이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모슬렘에서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알라. 알라가 뭔지 아세요? 달신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라라고 하면서 그 알라가 원래 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칼데아 우르에서 알라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대 페니키아에서 바빌론으로 가가지고 바빌론에서 로마 카톨릭이 된 거거든요. 그 모슬렘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래 그 칼데아 우르 지역에서 섬겨왔던 그 다이신, 알라신을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숭배해 왔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칼데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방인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인데 방금 우리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 테라가요 칼데아 우르에서 달신을 숭배했을 때 뿐만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 보고 저거는 아닌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모름지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좀 다퉜을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점을 딱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미래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하기 시작하신 것은 앞서 노아만이 당대의 하나님 목전,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아버지와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딱 부여잡고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다 타협해버리고 중도에서 이탈해버리고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런데 그 앞에 노아의 세 아들들 잘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근데 10장 1절에서는 셈, 함, 야펫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셈이 장자로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2절부터 보세요. 2절 야펫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셈이 나오죠. 21절 말씀 보시면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 셈은 야펫의 동생이라는 얘기잖아요. 야펫은 셈의 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펫이 장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셈이 장자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 보면 항상 셈이 먼저 나와. 왜 그럴까요? 그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셈의 계보에서 구세주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먼저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중요시 여기시니까 셈을 먼저 언급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야펫이 장자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막내가 셈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 교회 목사들 이거 몰라요. 잘 몰라요.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해요. 개역 개정 읽어드리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야펫의 형이라. 형 야펫의 동생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성경이 이게. 노아가 보면은 기겁하죠. 응? 막내를 첫째 아들로 만들어 버렸으니. 자, 셈의 계보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셈은 종교를 담당하죠. 그죠? 네, 종교를 담당해요. 함, 카나안인, 아프리카, 흑인들 어때요? 육체, 건강, 스포츠. 앞에서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 11장 창세기 11장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31절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버지가 죽었어요. 칼달 오르에서. 그래서 그 손자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사레가 뭐예요? 뜻이 이름의 뜻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로 고쳐주셨잖아요. 공주로.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가려고 하는 땅이 카나안 땅이에요. 근데 테라도 왜 카나안 땅을 잡았는지 왜냐하면 카나안 땅은 그때 굉장히 이 기근 때문에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남쪽이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 내려가면 그래도 기근은 피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내려가다가 하란에서 그냥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2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고향은 떠났어요. 근데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족과 롯은 조카잖아요. 친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린 롯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내 친족에게서 떠나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린 조카 롯을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아버지 테라가 처음 목표한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는 기근이 없으니까 거기 내려가 살면 괜찮을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걸 지금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간파를 해야 돼요. 간파를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닥쳐도 그 땅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왜 계속 갑니까? 왜 계속 가냐고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게 다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까지는 지금 다 가나안 땅에 속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방금 12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기근이 닥치니까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계속 이동하다가 계속 기근이 닥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만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집트 입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참 11절에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요. 아내에게. 참 이거 보면 같은 남자지만 이건 너무한 건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정들과 여정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조이치에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부자가 되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건 아닌데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하나님께서요, 사라가 불임의 여성이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13장에 가면은 그 친족 조카 롯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